하나님 말씀 보실 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께서 한 절씩 기도하십니다. 개역 한글로 제가 스크린에 나타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스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사같이 불러다니며 상대자의 찬양이 우리 시름은 혈과죽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일에 서기를 하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그치고 평안의 복음의 일이란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제를 소멸하고 구원의 도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로 인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오늘은 많은 분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영적 전쟁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그런 단어예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또 해방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또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하기 위한 본문 말씀은 반드시 성도라면 필연적으로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의무를 수행할 것인가? 또 승리해야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저 여러분은 이미 왕권을 받았어요. 권세를 받았지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누려야 된다는 거. 다 누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제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 부장으로 이렇게 제가 정해봤어요. 영적 부자의 목적이 10절로 11절까지 있어요.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느냐? 영적인 부장을 해야 되느냐? 목적이 바로 오늘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 위해서예요. 강건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번에 설교는 제목이 뭐예요? 예수는 주다. 예수님만이 우리 주가 되시니까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걱정 없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대적하라.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 방안은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영적인 그 사탄 마귀의 베개에 대단한 영적인 그런 권세 앞에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 때문에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어요. 하늘나라 백성 되셨어요. 또한 지혜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상속권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세와 지위를 어떻게 하면 소멸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권세를 누려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주신 자예요. 주신 자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는 자손 천대까지
우리가 행복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냐. 창세기 1장 28절부터 복을 주셨는데 왜 무슨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정복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를 정복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 정복하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이거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난번에는 베드로가 얘기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실제 살아계실 때에 모든 것을 동고동락했고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런 증인의 삶으로서 이야기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보신 그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감옥에 쓴 겁니다. 옥중 서신 에베소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정말로 끝으로 결론적으로 에베소에서 핵심적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옥중에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는 간절한 그런 소망을 담아서 쓴 사랑의 편지가 오늘 27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간절한 소명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것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 성도들의 필수한 것. 지난번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정성은 이런 것이다. 정석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염려할 것 없다. 주가 누군지를 확실히 안다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편이다. 여기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정석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했다면 오늘은 실제적인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환상 가운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정말 영광된 모습을 보고 곧걸어졌습니다. 그를 본 목격자가 우리에게 주신 신교 전체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한 분이신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주신 교훈, 그 중에서 옥중 서신 에베소서의 그 중에서 정말로 마지막에 준 최후의 결론적인 말씀, 그것이 오늘 정말로란 말. 정말로 마지막으로 이것만큼 반드시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을 36년부터 하고 있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수준 있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했어요. 준비했는데, 두 번째, 왜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느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마귀의 비계를 능히 대적하고요. 마귀가 뭡니까? 사탄 마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다 했어요. 마귀에 속했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마귀 일을 멸하고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원형, 물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적해서 그 인류의 그 원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근데 그를 미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죄에 거하게 하고 자기 편으로 삼게 하려는 마귀의 괴계, 이것 때문에 인류가 망했다 이거죠. 그 일을 멸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적 존재의 목적은 반드시 바로 이것이 목적이었다. 영적 싸움의 대상이 바로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마귀의 길을 대적하기 위해서인데 대상은 마귀였다 이거죠. 근데 하나의 전신갑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를 붙여라. 복의 평안의 신을 또 신어라. 여러 가지 7가지의 그 실제적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약의 최초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할 것을 예언했어요. 여지 후손으로 오실 예수 3,000년 동안 여지 후손으로 예수 오신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 잉태돼서 여지 후손으로 왔어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또 권세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믿습니까?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예배 기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이제 기록한 자인데, 사도 바울이 최초의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그런 게 행적이 28장까지 나오는데, 맨 먼저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 중에 뭐냐? 사도들이 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해서 이런 사람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그 중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냐?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다는 거죠. 그 다윗이 누구냐? 예수님의 옆입니다. 다윗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뭐로 나왔다고요?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구약의 모든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했는데, 예수를 믿으라 이거죠. 예수를 전신갑주 입으란 얘기죠. 구약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최초의 블레셋을 이긴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의 장군 중에 수많은 군사 중에서 블레셋, 그 마귀를 상징하는 블레셋 군대를 이길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중에서도 골리앗, 사탄의 상징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소년 다윗이 이겼다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이거죠.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뭘로 이겼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옷 입어서 성령 받으니까 다윗이 이긴 거죠. 왜 그 수많은 성령 말씀 중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말씀은 다윗밖에 없을까? 왜? 성령 받고 그 블레셋 그 골리앗 장군을 이긴 자가 다윗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이기야만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해. 내가 너를 볼 때 속이 시원하다. 내가 참 기쁘다. 이런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은 지나갔어요. 블레셋 이겼죠. 다 이겼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겼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7 족속 이겼죠. 그 다음에 모세가 아말렉 군대를 또 대적해서 이겼습니다. 우리의 대적들,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살펴볼 때 승리자들은 다 이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성령 받은 사도들은 사도행전 3장부터 나오는데요. 은과 금을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이제는 예수 성령 받았으면 예수를 충만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공생이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성령님께 이끌려서 금식하신 지 40일이 지난 다음에 마귀의 힘을 받으셨어요. 근데 뭘로 이겼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7가지가 나오는데, 진의 보험 및 구말 성이에요. 먼저 앞에 것만 따서 외우기 쉽게, 진은 진리 허리띠, 의는 의의 흉배 붙이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 말씀. 그 다음에 18절에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도에서 구하라. 7가지입니다. 진리의 복 및 구말서. 이것이 영적 전쟁의 7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인데요. 이 공격적인 무기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오잖아요. 기울 때 말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전부 다 방어 무기예요. 무장해야 되죠. 방패도 방어 무기고, 그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로마의 그 군사들을 이렇게 상상해. 그 당시 다 악이 쉬우니까. 지금 이거 재해석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거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라 이거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의 상징적으로 알기 쉽게 하는 거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거죠. 악한 날에 승리하기 위한 방법. 악한 날. 우리가 세상 살 동안 마귀는 이제 자기의 어떤 수하에 자기의 자녀로 삼고 놓기 위해서 온갖 갖은 괴계를 부려서 성도를 미혹하고, 때로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기냐?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밖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성도들에게는 나를 이길 수 없지만, 나의 힘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입고서 전신갑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영적 전쟁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입어라 취하라. 이건 행동을 갖다 말씀하신 말씀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저는 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신학교에 가서도 강의를 하고, 전사님이라든지 사모님들, 목사님들에게 언제든지 제 깨닫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이렇게 했더니 현재 이렇게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취하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면 됩니다. 주신 겁니다. 어떻게? 공짜로. 주신 것을 내가 취하지 않고 입지 않으면, 그냥 무장을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갑옷을 입든지. 그러니까 이제 6가지는 방어 무기라고 하는데, 5가지 원래는 방어 무기라고 하는데, 한 가지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거죠.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얘기죠. 때를 따라서 가지고 있죠. 집에다 놓고 왔는데 마귀가 싸우는데, 마귀는 내 안에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은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지 않으면, 지난번에 로마서 8장을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고 한 절씩 10번씩 쓰신 분이 많이 계신데, 좋은 선교를 드리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대를 하시고, 나는 9번밖에 못 쓰는데 한 번 더 쓰고 싶은 분이 계시면 더 쓰세요. 조금만 해도 많이 드리려고. 왜냐면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 한 게 없어요. 물맷돌 늘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하는 거. 근데 물맷돌을 시냇가에 가서 5개를 주웠대, 그죠? 그러니까 던진 것이 잘한 거예요. 믿습니까? 안 던졌다. 내가 오늘 바빠가지고 그냥 이거를 갖다 물매를 한 거고요. 저 싸우러 간 게 아니고, 다윗은 평상시에 갖고 있었어요. 왜? 물맷돌은 내게 주신 하나의, 내가 가장 잘하는 재능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물맷돌은 있지만 물매가 없다고 어떻게 있습니까? 돌리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총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총이 있어야지 되는 것처럼, 총알과 총탄이 있어야지 되는 것처럼 물매를 항상 갖고 다녔던 다윗이에요. 그 때문에 물매 돌이 뭐 얼마든지 있어요. 그죠? 그에 따라서 말씀도 되고 뭣도 되고 무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골리앗과 같은 대단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단번에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내가 싸울 준비가 되었다. 영적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입을 준비가 됐다.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자 나는 만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3에서 10절 45절에 다시 고백한 거예요. 전쟁 여호와께서 겠다 46장에 말해요. 47장에 믿습니까? 아멘. 3에서 17장 47절에 전쟁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모든 인물들 중에서 최고의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든 자 다윗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읽어드렸던 건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사울을 패했다는 얘기죠. 사울 성령 받았지만 이제 성령 이제 떠났어요. 그다가 성령 받은 다윗인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그 예수의 예표처럼 이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제의 후수로 오신 예수님이 마귀의 괴계를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수를 여러분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은 아까 마귀의 괴를 대적하고 악한 날에 서유뱀인데 악한 날에 지금 악한 날에 있어요. 우리는 사탄 마귀는 언제까지 있습니까? 예? 아리스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좀 이따 얘기할게요. 구체적 부장 방법이 14절부터 18절에 진리 허리띠를 띠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지만 예수의 성품 말하는 거죠.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이 그 대표니까. 구약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 신약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을 보면 창세기 32에 보면 야곱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야곱과 씨름을 했잖아요.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소를 놓지 않겠나이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한두 빼고 일굴됐지만 복을 받은 사건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군대 장관인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항상 군대 장관이 앞서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앞에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영적 전쟁은 그냥 쉬운 거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신별을 붙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뭘 썼냐면은 이거 붙이고 이거 어떠세요? 이게 앞에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 거 다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신학생들은 이유를 알았어요. 시험에 낸다고. 진리 보며 구할수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알죠.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복음에 믿습니까? 부활하신 거. 복음의 표, 복음이 예수님이고. 이게 보면 다 예수라 얘기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띄어야 된다 이거죠. 뭘 띄어야 되느냐? 진리라는 얘기는 정직이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거짓이에요. 거짓과 대결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된. 예수님은 너무너무 진실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저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시던 진실된 예수님의 그 진실함,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품 가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이렇게 이제 7가지로 나눈 거예요. 이게 보면 그런 것을 가지면 된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죠. 복음의 신, 예수님이 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갈 때에 신을 신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에 또 찔리기도 하고 다치죠. 우리 이준식 원사님 기도하실 때
참고로 얘기 드리겠네요. 다 잊어버립니다. 뭐 그때 당시 기도했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남부시 어쩔 수 없지만 권사님 어떠실까 했더니 산이 있는데요.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태초에 이렇게 지으신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홍수 하나는 없는데 빛이 있어요. 노란 금 같은 게 있으면서 중간으로부터 팍 뻗어나가는데 권사님이 빛이 거예요. 금처럼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이 이제 생성되는 아무것도 없는 제가 감히 생각할 때 왜 이런 걸 보시나 했더니 아마 권사님 그 가문에서 우리 권사님이 최초로 예수도 영접하신지 모르지만 하나의 그 씨앗으로서 권사님을 내가 택하셨다.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어디라고 말한다 이렇게 겹길로 갔지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16절에 믿음의 방패는 믿음의 주 온전한 주시는 예수님밖에 없고요. 방패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방패고요. 신약은 예수님 방패입니다. 예수님만이 방패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풍랑이는 그런 그 바다에서 예수님이 누워 계시지만 이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 권사님도 우리를 돌아보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했지. 주님이 돌아보시지만 왜 주님 돌아보지 않을까? 우리 죽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평안하라. 물결아 잔잔할지어다 라고 하니까 잔잔하기처럼 여러분의 모든 풍랑들, 마귀로부터 오는 풍랑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잔잔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패. 지금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그 391장을 그 작시한 그 분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남편 죽었지, 아들 죽었지, 자기도 병 걸렸지, 뭐 별의별 그렇게 환난을 당한 그분이 성령께서 깨달아 주셨는데 그 풍랑이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있는 그 풍랑이는 그런 배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그리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 그 사이에서 그 당시 두려워하는 것이 맞냐? 믿음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워 계셔도 안 계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누워 계시더라도 주무시는 걸 깨웠더니만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졌다. 지금도 주님이 안 보이지만 계시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계신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방패된다는 거죠. 가장 귀한 방패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패다 이거죠. 믿음을 가져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의 이기는 이김을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을 가져야 방패인 거죠.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 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 이름은 와 우리와 함께 계시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이다. 뭘로? 또 다른 부에서 계신 것이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순간 최고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걸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집에 놓고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잊어버렸는데 목사님 얘기를 들을 때 생각하는데 내가 뭐지 그게 항상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여기 행하는 것들을 제가 특별하게 흰색으로 강조했어요. 뛰어야 된다. 허리띠를. 또 의의 흥도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간직해야 되는 거죠. 마음속에.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죠. 신발이 있는데 안 신어. 그러면 뭐 그림의 떡이 될 거죠. 믿습니까? 또 가져야 된다. 구원의 투구. 믿자는 못합니다. 구원의 투구. 제가 어제 늦게 와서 오늘 새벽에 3시, 5시 일어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시기 이제 일주일 동안은 생각했다가 요약을 하다 보니까 이 밑자가 또 들어갔어.
그거 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아까 말씀 그죠? 난 집에 놓고 하는데 뭐더라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니라. 예수님처럼 그죠? 신명기 8장에 있는 그 말씀을 딱 적용할 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그냥 딱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바울 빌립보서 10절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여러분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그것이 가지는 거예요. 갖는 거. 말씀이 글쎄 성경이 있는데 지금 모른다. 이걸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8장 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그 권론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띄어야 되고 붙여야 되고 신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무장 방법은 다 주 있어요. 이것을 행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그 영적 전쟁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영적적인 기본기는 모세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니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 야 모세야 너 부르짖는 거 알아. 다 알아. 부르짖는 것 가지고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부르짖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횃불 언약대로 홍해가 가로막았어도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상관없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했지만 너는 어째 부르짖느냐 거기 이렇게 그때만큼은 지팡이를 들이대는 거죠.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대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붙여야 되고 띄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이런 힘을 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팡이가 하나의 지팡이인데 그것 가지고 바로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지팡이인데 갖고 있으면서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너 그 지팡이를 가졌으니까 들어라. 모세 지팡이 목동의 지팡이가 하나의 지팡이로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쓰는 사람의 겁니다. 여러분 안 써요. 그럼 척만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척을 하더라도 내가 쓰면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었지 모세가 홍해를 가렸습니까? 너희의 지팡이를 든 소를 들어 바다를 향하여 가르쳐라. 들어라. 들은 거예요. 여러분 행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도 이렇게 행해진다는 거죠. 무장 방법. 붙이고, 가르치고, 띄우고, 진리가 띄우고, 진실대. 마귀를 이기려면 진실된 걸 이긴 거예요. 예수님 이겼잖아요. 그죠? 10절에 다 이겼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믿습니까? 세상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실된 걸 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겼습니다. 사랑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도 이 이긴 걸 가지고 진실된 걸 척벌해요. 어떤 사람은 진리가 예수다. 그거 모르는 사람도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장 4절에 뭐죠? 예수께서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길을 줄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진실된 정직한 성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적으로 나왔습니다. 믿습니까? 정직한 거였어. 죽기까지 말씀 앞에 순종한 예수님의 그 진실된 이것이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에 14절 이것만 있으면 거의 이긴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마귀는 거짓하는 거짓 이긴 거 진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간단한 부장방법 그냥 뭐 이런 것들 다 할 필요 없지만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이미 다 주셨다. 그러나 믿고 행하기만 하면 된다. 요엘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는 것이 방패입니다.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쓰여진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안 믿는 자가 믿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점철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적 무장이라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이미 다 주신 줄 믿사오나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또 사용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또 악한 날에 바로 서기 위해서 마귀의 비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92장을 부르십니다.